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0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7월 첫 주일에 하영원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다시 구약 개관으로 넘어가서 이제 학개서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구약이. 이 학개서는 그 하박국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짧은 구약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자 학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학개는 가장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시작했던 거 마무리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선지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가 되겠죠. 그죠? 그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그 학개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은 그 에스라서에서 나온 그 말씀을 지금 실질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학개라는 이름이 뜻이 festival, 그러니까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학개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그 축제가 열리던 시절, 다시 말해서 그 주요 절기에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을 보시면 2장 3절에서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가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학개 예언자가 예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요. 지금이 이제 한 주전 520년 경입니다. 한 66년, 70년이 흐른 시점인데 그만큼 학개 예언자가 오래 살았나라는 그런 예측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학개서의 저술 시기는 학개서 1장 1절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초하루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니까 주전 520년 우리 달력으로 치면 8월입니다. 학개서에는 날짜가 한 5번쯤 나옵니다. 뭐 여섯째 달 24일, 뭐 또 아홉째 달 24일 이렇게 해서 한 5번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날짜가 언급되는 부분이 학개서 2장 20절입니다. 보면은 그 달 24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아홉째 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홉째 달 24일, 시작은 여섯째 달 초하루, 마지막은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한 4달이 조금 모자란 시기 동안에 학개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은 것이 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의 가장 큰 주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전 건축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3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 6장 38절에 나오는 대목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성전을 다시 지은 그 리더가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주전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시점이 나오는 대목이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죠. 보통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주전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이 세워진 그때까지가 70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좀 재건한 겁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 주전 한 20년 정도에 새로 이렇게 개축한 거죠. 근데 이 성전은 주전 주후,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그때 같이 무너져서 지금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터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헤롯 성전터입니다. 그게 이제 성전이고요. 학개서 내용을 잘 보시면 학개서는 딱 2장으로 이루어진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학개서의 내용은 아주 강렬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 중간중간에 이 백성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얼핏 보입니다. 현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실망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축해라.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포로 귀환하는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586년에 성전이 망했죠. 그죠? 그 이전부터 포로로 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거의 마지막으로 끌려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그때가 주전 538년경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돌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데 성전 건축은 부진합니다. 한 20년간. 그러는 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완공하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지금이죠. 주전 한 520년에 이제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요, 1장 한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꾸짖는 장면이죠. 그리고 2장 14절로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영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십니다. 의문이 들죠. 왜 성전 건축인가? 이거는 뭐냐 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다른 데에서는 그 1장 6절 보면은 씨를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6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또 2장으로 가시면 2장 7절부터 보시면 7, 8, 9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되어지는 복된 삶.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 7절은 살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의 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은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뒤로 가면서 순종의 결과로 성전을 다시 짓고 난 그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되게 많이 격려하십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14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성전 짓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로 가면 하나님이 또 격려하시죠. 스룹바벨을 이제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짧은 성경 구절, 성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보이는 것은 이 안에 이 한 1장 15절, 그 다음에 2장 23절 해서 38절 안에 14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 2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이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거를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그 4달 동안에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학개서의 살짝 다른 해석은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그 가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서 그날이 오면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뒤로 가서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스룹바벨 그 당시 총독한테 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 스룹바벨을 예표로 삼아서 뒤에 오실 그날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학개서에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학교에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6월 30일 목장 선교를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